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구약 성경의 27번째 책인 다니엘서의 첫 번째 여행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번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이 이 성경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되짚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게요.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준비하고 만드십니다. 그리고 역사서 12권 중에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백성과 영토가 준비되었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주권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왕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인간으로 세워진 왕이 그 나라의 정말 주인이 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실패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은 그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2차, 3차 귀환과 신앙 복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함으로 이 역사서 12권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 뼈대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시가서, 지혜서라고도 하는데 5권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요, 기존의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대리자 또는 계시자, 선지자, 지도자, 신앙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라면, 시가서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노래들 또는 지혜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선지서, 예언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선지서, 예언서는 5권의 대예언서와 12권의 소예언서, 소선지서라는 것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책은 대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왜 대선지서냐면 그냥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특별히 이 대선지서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적고 있다라고 해서 대선지서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는 모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고요.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읽었던 에스겔은 특별히 2차 침략 때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또 바벨론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선지자로 노력했던 에스겔이었고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이 다니엘서는 이 포로로 잡혀왔으나 오히려 그 포로지에서 총리가 되는 유력한 정치인이 되어서 그 백성들의 위안과 자긍심이 되었던 사람인데, 즉 제국의 중심, 세상의 중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쳤던 지혜와 계시자의 책이 바로 다니엘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까지 읽으면 5권의 대선지서, 예언서도 마무리되고 이제 12권의 소선지서만 보면 구약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역사적인 배경이 오늘의 주제이고요. 분량은 1장, 한 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세상이 준 대로 먹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면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다니엘 1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다니엘 1장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8년 전에 미리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둘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가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다니엘 1장은요, 포로 시대의 신앙 영웅이었던 다니엘의 성장,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황실에 어떻게 진출하게 되었는가라는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요, 다니엘이 포로로서 바벨론 왕실에서 성장한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즉 유다가 멸망하기 8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로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그 둘째,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과 성전 물품 얼마를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물품, 하나님의 성전의 물품을 가지고 자기 신들, 즉 벨이 있는 이 신전의 보물창고에 그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서 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셋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환관장이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시장이었는데,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는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즉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그래서 나를 섬길 수 있는 왕궁에 설 만한 소녀들을 포로로 데려오게 합니다. 넷째, 그래서 그 잡아온 학문으로 뛰어난 소년들을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으로 주어서 3년 동안을 양육하고 기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후에 이들이 자라나서 바벨론 왕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인데, 여섯째,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의 출신인 다니엘, 벨드사살과 하나냐, 사드락, 미사엘, 메삭, 아사랴,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창시 개명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이게 다니엘이 1차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역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의 영혼을, 신앙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셋째, 환관장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이들이 먹지 않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빛이 초췌하여 왕에게 책임을 묻고 본인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넷째, 다니엘이 환관장이 자신들을 감독하게 한 감독관에게 그렇다면 딱 열흘 동안만 먼저 시험하여 주신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지혜롭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다섯 번째, 감독관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만 그렇게 시험했더니 열흘 후에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 고기를 먹는 친구들보다 더욱더 살이 윤택하고 좋아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실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얻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환관장이 그동안 키워냈던 포로 중에서 뛰어난 소년의 무리를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까 그 무리들 중에서, 그 소년의 무리들 중에서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직접 모시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보다도 10배나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다니엘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다니엘이 그 이후에 바벨론을 지나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까지도 그 지혜를 가지고 활동하였다라고 하면서 1장이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이 1장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다니엘 1장의 핵심 구절은 8절에서 9절,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로가 된 상황 중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 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엄청나게 쏟아주셨던 그런 모습을 오늘 다니엘 1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다니엘 1장은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실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잘 배경을 요약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처한 상황은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함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던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들은 이름마저도 바벨론식으로 창시 개명을 당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시대에 남유다가 아직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8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2차와 3차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8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고 났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도 되는데 왜 8년이나 먼저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요셉의 이야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자기가 원치 않게 팔려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먼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간의 풍년간 지혜롭게 예비함으로 그 이후에 7년간의 극악한 흉년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킴은 물론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도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요셉의 이 고백처럼 다니엘도 나라가 멸망하기 전 8년 전부터 미리 바벨론에 끌려간 것, 그리고 그가 그 제국의 총리가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후에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였을 때 그들을 돌볼 자로 다니엘을 예정하시고 그를 성장케 하시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미리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그 백성을 살필 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성을 잘 발견하게 되는 예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국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을 심으셔서 하나님이 결국 그 제국의 한중간에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도구가 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꼭 발견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이유 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때로는 이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오늘 우리가 읽을 다니엘서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바벨론의 신 벨이
즉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과 기물들 몇 가지를 뺏어다가 바벨론의 신 벨을 섬기는 신전에다 가져다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의 신 벨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졌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러한 패배주의와 낭망이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신 벨을 섬기고 주어졌던 고기와 산의 진물을 오히려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신앙이 더러워지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그 일들이 가능하도록 간청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채식을 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그 얼굴빛이 좋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이에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그렇죠. 중요한 건 다니엘이 뭐 용맹하다 지혜롭다 이걸 감탄할 게 아니라 뭐 채식이 건강에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의논할 게 아니라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킬 힘이 이 어린 소년들에게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힘이 결국 하나님께서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서 이들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첫걸음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신앙인으로서 힘쓸 곳은 바로 이 신앙의 지조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내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또한 기를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9절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증언하였고, 오늘 말씀 17절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뒷짐지고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얻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게 하시고 또한 지혜와 학문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게 하시더라 라는 것이에요. 즉 심력을 주시더라 라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즉 지혜를 주시는 분, 그 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과 시험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게 하는 지혜, 지식의 힘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0절에서 21절이에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거대한 제국의 박사들과 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움을 알게 되었고, 그 지혜를 통해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수많은 왕들은 바뀔지라도 그 제국들 가운데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재상,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때론 부족하고 어리석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주실 때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런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실 그릇으로 예비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지조로 인해 하나님이 이들에게 귀한 능력과 실력, 지혜를 주셨음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벌하고 냉혹한 현실의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 같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때론 하나님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 믿음을 끝내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 실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얻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다니엘 제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